따라서 통역에 관하여. 네. 오늘은 통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기도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기도는 방언 기도도 있고 통역 기도도 있고 예언 기도도 있다. 네. 예언 기도를 얘기하면서 그 4절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한번 따라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이렇게 유익하게 한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아닌 걸 우리가 분별하라고 또 이제 뒤쪽에 14장 후반부에 가면 그 예언의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분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언하는 자는 분별을 받기 싫으면 예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분별자를 세워야 되고 분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분별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하면서 왜 분별을 받기 싫어할까? 그게 이제 이상한 이제 예언인 겁니다. 이상한 예언.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려면 분별자를 세워서 분별하라 그러는데 분별을 이렇게 자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막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예언을 하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면요. 통역은 뭐야? 통역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그래서 예언과 통역은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되기 전에는 자기 유익은 있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통역하게 되면 이렇게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한 말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다 해야 된다. 다 방언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방언 기도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다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 여기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방언 기도를 조금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 많이 하기로 아주 우리가 자랑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해. 그리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거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한때 어떤 목회자들이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방언은 초대교회에 다 끝났다고.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방언과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아듣는 방언만 방언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방언이야 무슨 통역이 필요해요? 그냥 알아듣는데. 초대교회 때 그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방언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데 영어로 방언하는데 다 알아듣죠.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방언을 우리가 할 때 알아듣는 그 언어로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알아듣는 방언.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통용되지 않는 그런 외국어를 이렇게 쓸 때는 통역이 필요한 거죠. 통역. 자,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에 은혜가 돼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왜 방언을 못할까? 방언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방언을 막 사모해야 방언을 받는데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모르는 겁니다. 방언은 통역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도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리인데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대 뜻없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모든 소리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 뜻이 있어요. 뜻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주 은혜지만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통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이제 하다가 하나님 통역하게 해주세요. 통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천년만년 기도해도 통역 안 돼요. 통역하게 기도해도.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통역은 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통역하게 해주세요. 통역.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통역 안 되더라고. 그래서 통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방언 기도를 끝날 때까지 하면 통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이건 언제 끝나나? 이건 뭐 끝도 없는 기도인가?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하다 보면 끝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끝이 없는 기도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기도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기니까 끝까지 안 해본 겁니다. 그 기도가 끝까지 가면 끝이 있는데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시려면 날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주 끝까지. 기도를 우리가 길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데 방언 기도 내가 끝까지 가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기도하다가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러고 성령님이 얼마나 참 속상하시겠어요. 쟤는 맨날 기도를 지 맘대로 해야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나고.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시작도 하셨으면 성령님께서 끝나게도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끝까지 가려면 기도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역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통역을 하려고 해서 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연스럽게 통역이 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통역의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기도의 어떤 원형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방언 기도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원초적인 방언 기도를 끝까지 해보는 통해서 통역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말씀은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몇 마디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바울이 얘기했다. 글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주어가 뭔지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19절의 주어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하여란 말이 주어예요, 주어. 주어를 빼고 읽으면 5마디 말을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은 낫다고 하는 말을 그냥 알아듣는 말로 몇 마디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 많이 하보다 낫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 붙이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기 하여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게 다 언제 또 어떻게 또 이 말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언을 폄하하는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렇게 방언을 폄하합니다. 제가 이 지금 19절의 말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말이 주어예요, 주어.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가르치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이렇게 자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19절을 잘라서 그것도 주어도 잘라버리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죠. 18절을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방언기도 많이 했다잖아요.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전제로 얘기하면서 가르칠 때는 1만 마디 방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말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다시 와서 그런즉 형제들아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너에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내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가르칠 때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쳐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알아듣는 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언을 우리가 통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 그래서 오늘 방언과 통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첫째 받으셔야 되고 받은 사람은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하신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게 통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뭐 가르치다 보면 지름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지름길을.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다 빼고 그냥 엑기스만 얘기해 달라고. 아이고 참. 엑기스만 얘기해 주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사실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막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빼고 그냥 딱딱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알아들을 줄 알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어제 우리 13장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이게 미성숙한 사람, 인격이 아직 덜 된 사람에 대한 특징입니다. 특징. 나이는 들었는데 그 말하는 게 어린아이야. 어른이 되면은 어른스럽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어린데
이렇게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야, 넌 어떻게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어른들이 놀랍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른스러운 얘기를 할 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가게 되면 말하는 것도 변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죠? 저는 다 알아듣는다고 설교 안 합니다. 다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예화도 사용하게 되고 막 더 쉽게 풀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쉽게 풀어서 그냥 입으로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것 같이 넣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은혜스러운 신령한 책을 읽으면 다 내 거가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가 써놓은 2권의 책을 밑줄 쳐가면서 계속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읽어갖고 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준이 담임 목사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바울이 방언과 또 통역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큰 유익이. 하여튼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 잘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